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존경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참 평안을 향한 마음이 꽃 피듯 번창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게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현실 가운데 그것이 가치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 핸드북을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은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을 이렇게 칭의의 어떤 결과라고 해서 쭉 나열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의로워지고요, 무죄 선고를 받고요, 자유로워지고, 의롭다고 칭해지고,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어떤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만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행복하다 라고 말하셨는데 어쩌면 이와 같은 우리의 경험들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주석을 쭉 이렇게 보면 계속 돈하고 이 영적인 것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이 가치보다 현실 세계에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그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금과 평안, 그 예수께서 말하시는 그 평안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흔히들 금이 많으면 평안해진다, 행복하다, 세상은 그렇게 말은 하는데 계속 평안을 위해서는 가진 것을 나누라고 그런 해석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함 없이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아요? 세상이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조차도 이 아까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얻는 특권들 가지고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육아 걱정, 아이 걱정에 세상 염려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가 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대화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이제 꺼내는 과정 속에서 바다 건너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보면서 8번이나 그 청중들이 불신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볼까요?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어, 선생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주로 바뀝니다. 믿음이 좀 자라요. 예수께서 그 찾아온 사람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세상적인 어떤 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을 다시 하시죠. 너네가 그러지 마라. 인자를 또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을 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8절에 다시 또 불신을 합니다. 다시 물어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석을 보면 행함의 의를, 이것이 마치 부자 법관 청년이 내가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행함의 의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신의 모습을 우리가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니네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해라? 믿어서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또 30절에 또 불신을 합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뭐 달라고 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오병이어의 그들의 기적을 그들이 느꼈지만 그들에게는 만나의 그 기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불신하는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의 떡을 얘기하시면서 또 설명을 하죠. 저 같았으면 여기서 화를 냈습니다. 바로 포기했어요. 세 번 말을 했는데 말 안 들었는데 뭘 할 게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설명하셔요. 근데 34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떡이 앞에 계셔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을 갖고 계시는데 도마처럼 뭐예요? 좀 달라. 보여달라. 또 그런 불신의 모습을 네 번째를 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쭉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셔요. 근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또 수군거리면서 그것을 불신합니다. 너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죠? 라고 하면서 또 불신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6번 또 불신해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어떻게 살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 말에 뭐해요? 말대꾸를 또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적으로 예스 벗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인데 뭐예요? 맞아요, 맞는데요, 그런데요, 라고 하면서 또 부정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 끝까지 뭐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7번째 불신은 이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다. 예.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냐,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신의 과정은 다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정말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뭐예요? 가려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나 안 간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너희 중에 또 누가? 가롯 유다가 한 명이 또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이제 다한증으로 여기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도 땀이 나요? 다른 곳에서 땀이 나듯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은 끝까지 결국 계속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 제자들까지도 그 12제자 정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배신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믿기가 이 사람들이 어려웠을까? 저 같았으면 지금 예수님이 탁 나와가지고 이게 그런 얘기했으면은 아마 저 같은 마음 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바로 믿고 그냥 그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다시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 저희가 묻되 어떻게 아까도 뭐라 그랬죠? 행함. 그들이 이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는 뭐예요? 무시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봉사에서 상징된 진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진리는 여전히 식별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의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쫓는 사람들입니다. 또 영감의 글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허영심이 많고 뭐예요? 독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자기 뜻만 옳은 사람들이에요.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온 사람들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한테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그들이 그렇게 8번이나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 기뻐한다.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불못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엎드려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늙는 그 특혜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사실은 없는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한다. 그들의 생애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노력이 요구된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영원한 사물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예수를 떠난 제자들처럼 서슴지 않고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다. 믿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8번이나 불신한 사람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은 것이
형식주의와 변화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편의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허영심과 자만심, 또 실현에 대한 부담, 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요. 말씀을 거부하는. 결국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고 또 반대로 설명하고 창의적으로 설명하고 하면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일상에 맞춰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큼 설명을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그 엘리사 그 썩은 우물처럼 그 샘이 오염됐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샘이 이와 같은 것으로 찢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그런 어두운 부분보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 하셔요? 다 알고 계셨어요. 네. 그들이 8번 그 이상 더 배신할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이미 아셨어요. 근데 아셨는데 왜 그걸 계속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옛날 문책도 안 하시고 끊임없이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노란색으로 쳤어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했거든요. 뒤에다가. 믿지 않으면 또 설명하고 믿지 않으면 또 설명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계속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에요. 6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분께서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 12번, 12개에 걸쳐서 여러 이야기로 통해서 뭘 설명하셔요? 진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그분께서 설명하셨다는 것이. 참떡이나 하나님의 떡이나 생명의 떡이나 하나만 말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의 인성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뭐와 뭐의 멍에입니까? 온유와 오래 참음의 멍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예수께서는 그러한 인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한 3번 설명하고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는 아마 설명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한 교사가 훈육을 포기했다고 인터넷에 그것이 기사에 떴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훈육을 포기합니다. 왜 우리가 아동학대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훈육해야 합니까? 라고 그 초등교육 게시판에 글이 올린 것이 큰 화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훈육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대로 썼습니다. 욕을 하든 책상을 뒤집고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든 애들을 괴롭히든 그냥 하지 말자 하면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느냐면 몇몇의 진상이라고 불리는 학부모들이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훈육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반성문 하면은 아동 기분 상해죄가 있어요. 아동 기분 상해죄. 고소당하면 변호사비 몇백,
인권쟁이는 뭐예요? 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더 먼저 쳐주는 것입니다. 그럼 교사 잘림, 내 삶만 피폐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말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댓글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권을 높여야 한다고 하지만 바뀌지 않을 현실에 대해서 참 개탄하는, 그죠? 바뀌겠습니까?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왜 그런 계속되는 불신에 호응을 해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다하신 긍휼 많으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길을 고르게 하셨고 저희로 가장 극렬한 시험에 대비하게 하셨으며 마지막 시험을 위하여 저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다 떠나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께서 빵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일상적인 빵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지만 그것을 점점 생명의 빵으로 말하시고 무교절의 빵과 연결시키고 결국에는 성만찬 예시까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성만찬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들이 이 십자가의 시험까지도 겪을 것을 예상하시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 앞에서 참으며 또 참으며 설명하셨다는 것이요. 불신이 있을 때마다 더 강력한 말로 진리를 제자들 앞에서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죽을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나중에 제자를 위해서 일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러한 긍휼로 인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이 있을까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가 막 핍박을 받습니까? 신앙한다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네. 최근에 우리 이제 사랑제일교회죠? 그 장이동 쪽에 있는 거기가 지금 알박기 한다고 정말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네. 정말 제 주변 친구들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난주에 저한테 친구가 사진을 떡 하나 보내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게 환희교회냐?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KBS 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하고 그 밑에 안식일교회라고 썼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은 뭐예요? 이 알박기를 하고 있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랑 누구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보고 왜 저게 우리 교회를 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타적 감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 같은 느낌이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한 친구가 이걸 보더니 저한테 보낸 것이죠. 물론 제가 장희동교회 옆에 있고 그 우리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뭐 친구들 그래서 막 여기 정정한 이 KBS 막 욕을 해줬어요. 대신 막 어쨌든 뭐 의리는 받지만 이미지 타격이 너무 심하다. 요즘 알박기 이거 정정 요청해야 된다 라고 저한테 걱정해 줄 정도로 그런 어떤 배타적인 태도에 대한 염려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항상 사랑하는 교인들입니다. 그죠? 우리 재림교회는 항상 평화를 사랑하는 재림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참 순수하고 정직하고 뭐 감사 받으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이런 집단이 있냐 이런 얘기했다면 참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교인들인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언론 매체에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그죠? 분명히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파괴자와 선동자, 심지어 뭐 자기들만 아는
남을 막 카톨릭만 공격하는 뭐 이렇게 대서특필 돼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낙인을 찍는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인성 또 다른 모습은 그분께서는 심지어 귀신 들렸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 땅에서. 그분의 인성의 모습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군병들에게 거칠게 너무나 잔인하게 희롱을 당하셔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참으셨어요. 온유와 인내가 그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자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유년 시절의 완전한 발달과 흠없는 장년 시절과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패배하였고 예수님을 죄에 빠뜨릴 수도 없었다. 광야의 썰부터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우가 그분께 휘몰아쳤지만 그 폭풍우가 더욱 사정없이 후려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 단단히 당신의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피 묻은 길을 힘있게 밀고 나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끝까지 견디도록 하셨을까요? 정말 아무런 한 가닥의 도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은 마음의 샘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의 기초, 그 샘은 이와 같았어요.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일하던 곳에서 떠나서 들로 가시고 푸른 골짜기로 가서 명상하고 또는 산 비탈이나 삼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는 흔히 외딴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그는 이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을 돌보며 인내성 있는 수고의 모본을 보이셨다.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인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그레이그 크로셀 이 저자는 자신이 일중독에 빠졌음을 얘기합니다. 되짚어보면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거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을 떨쳐버리려 했음이 틀림없다. 이처럼 건전하지 못한 욕구는 이를 제외한 삶의 여러 영역을 간과하게 되었다. 우리가 성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성실에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뭔가를 내가 할 때 신앙적 성실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사실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죠? 그것들이 다 우리가 체력이 필요하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식주의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마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 같이 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그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중독은 일종의 우상 숭배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필요를 다른 데서 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님에게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대신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가치를 입증하려 들었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노력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특별히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에 그것을 가치 있게 두지 못해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해서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말실수를 합니다. 그죠? 보통 이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가 많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특별히 말에 조심하여야 한다. 사람의 잘못을 규정하여 바로 인도하려고 하면, 말은 그 하는 방법에 따라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뭐가 되기도 해요?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원칙을 대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사랑의 기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어떤 경우를 물러나고 견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코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잘못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까 전에 8번이나 배신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끝까지 참아서 말실수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우리 역시도 그 인내하는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풍성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힌다. 성령의 덕성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에게 말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 좋겠어요. 그러면 바울이요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비결은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유연성과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를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해요. 훌륭한 의사, 훌륭한 농사지기, 훌륭한 요리사 모두는요, 그 사람들이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재료와 상황에 따라, 작물과 날씨에 따라 다 다르게 인내하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맛을 내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온유로 참고 한 사람이 농작물을 잘 튀어낼 수 있는 것이고, 맛있는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았고요. 예언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자세히 소개하고, 율법의 중요성,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막 배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제도와 제사 제도를 그가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이나 예식이나 할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그들이 믿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이 먼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스님하고 밥 먹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제 군대 선임이에요. 제 선임의 선임. 그분이 이제 스님이시고 저는 목사고, 그 가운데 있는 친구가 둘 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전에 비교종교학 시간에 그 불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공통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인간관계의 교제, 그 사랑 실천, 그런 걸로 얘기를 먼저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 중에. 그때는 잘 통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식사 중에 그분이 기도 한 번 하고 제가 기도 한 번 하고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한 번 딱 했었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더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가 잘못된 것이나 너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먼저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와 같은 태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다가갔을 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정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음과 인내의 정신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진리를 소개하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여 반감이나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전도하였더라면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인도하였을 것을 자기의 뭐대로요? 성벽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만 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우하고 학이랑 그 잘 아시죠? 이솝우화. 학은 뭐예요? 기다란 병에다가 밥을 주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성벽대로 전도함으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다. 교역자는 도량이 넓어야 한다. 배척과 반대와 공격을 다할 때 신중한 태도를 취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8번이나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12개의 여러의 모습으로 자신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신중하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로 거짓 없는 태도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걸 다 생각하고 하기가. 뜬금없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무신론자인데 너 죄인이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아주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요즘 시대는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최면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시대래요. 예, 요즘 시대 사람들이. 예, 믿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너 당신 죄인이다, 막 계시록 얘기해주면서 뭐 그런 갑자기 무서운 얘기하면은 잘 들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사 봤어요? 예수님을 믿으신 분인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계시록과 다니엘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예, 이웃이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분이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나를 끝까지 만나는 태도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좀 서툴렀지만 뭔 진심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런 품성을 통해서만이 먼저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접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인의 신념도 있고 가치도 있고 생활 방식도 있고 경험, 문화, 사회, 교육 방식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신앙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신앙이 좋을 수 있지만 자신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의 첫사랑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때로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상처 주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동반자와 같이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그는 인류의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있으나 하늘 분위기 속에서 살며 슬픔과 유혹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성결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눠주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마치 옛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처럼 더욱더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이르러 살다가 하늘 문이 열릴 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하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멈추고 그것이 굳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무디와 함께한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분을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은 시카고 대화재에서 재산을 잃고 여행 중이던 자식들을 바다에서 그 딸들을 다 4명의 딸들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 찬미가 642장의 찬미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법조인인데 부동산 부자였어요. 교회를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1871년 시카고 화재 때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2억 달러 이상 시카고에서 피해가 났어요. 화재 피해가. 그래서 2년 뒤에 아내가 너무 우울해해서 요양하기로 해가지고 가족여행을 계획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4명의 딸과 아내만 먼저 프랑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배가 화물선하고 사고가 나면서 아내만 남고 다 죽게 됩니다. 2세와 11세의 딸들이. 그 아내만 살아서 그 아내와 침몰할 대서양에서 유람선의 이름을 내 영혼 행복 편안해로 그 유람선 이름을 바꾸면서 그 자신들의 슬픔을 이와 같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찬양이에요.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세상에 없는 평안, 나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평안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얼마 전에 재난 문자 놀라셨죠? 예, 아마 아이 키우던 엄마들 다 화가 났을 겁니다. 2번이나 울렸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구나. 예.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고 다시 오실 시간이 곧 가까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경고 때 내 품성은 어땠을까? 내가 무엇을 더 사모했었을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겠지만 한번 돌이켜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때에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은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어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치는 찬미 642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전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걷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기를 즐겨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